지난주 본문이 1장 16절과 17절 그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그 악보 위에다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알려드렸던 그 소제목들을 한번 다시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는 것만 다시 떼어서 써봤는데, 제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은 누가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는가, 언약 백성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일부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얘기를 하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즉,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먼저 알려주기 전에, 그럼 왜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것이 된다고 해서 나에게 특별히 좋은 일이 없다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언약 백성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일부 본론의 첫 단락의 처음 한 부분을 이것을 위해서 이제 떼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즉, 주제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제문에는 분명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하셨는데, 도대체 왜 구원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단지 천국과 지옥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관련된 모든 문제, 내 삶의 문제든 나의 건강의 문제든 나의 인간관계의 문제든 혹은 내가 어떤 피지배의 입장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혹은 나의 영의 문제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의 그 해결점,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단어를 이해하기로는 그게 왜 필요한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현대에 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나 죄 지은 적 없는데? 라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접근하기를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접근하면은 누구나 그것을 들어서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좀 더 나은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마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죄에 물들여진 생각과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의 책임을 도피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행한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러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겐 필요하고 그것은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장 18절 32절까지 해서 이 본문에서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느냐? 특별히 이방인들을 타겟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과 앞으로 다음 두 본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 그룹의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도 정말 말 그대로 막 사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사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인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 20절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의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걸어먹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18절에 시작을 합니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진노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진노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진노 혹은 분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이 갖게 되는 분노는 대부분 복수심에서 불타오릅니다. 혹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진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려고 했는데 남이 먼저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괜히 화가 나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안 되게 돼버렸으니까. 혹은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그것도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분노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악이라는 그 자체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대로 살지 않는, 행하지 않는 그 기준 자체를 배척하는 그 모든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들을 대상으로 나타나느냐?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불경건함을 행하고 불의함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불경건은 무엇이고 불의함은 또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불경건함과 불의함은 각각 그 대상이 있는데 불경건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부당한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불의함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행하거나 생각하거나 대할 때에 의롭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등쳐먹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만 알게 되는, 자기 자신만은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자기 욕망에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근데 그러한 행동을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더냐?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진리를 가로막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9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보여주셨느냐? 20절에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신학 용어로는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일반 계시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받지 못했고 그저 그냥 당시로 치면 2000년, 3000년 전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나 한반도 지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0몇 년 이후에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걸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영 하나님이랑 빠이빠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핑계댈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 여기 표현하기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이랑 놀아줄 때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면 거기에 제 손길이 닿잖아요. 저의 손자국이 다 남아요. 저는 또 제가 만드는 스타일이 있을 테니까 제가 만드는 스타일대로 만들게 돼요. 못 만들지만 만들어요, 어떻게든. 여림이가 만드는 거는 다르고 또 아내가 만드는 거랑 또 달라요. 티가 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그것을 사람이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근데 왜 발견할 수 없을까? 저도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이제 로마서를 예전부터 또 성경을 예전부터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여름이랑 같이 그런 교육 만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여름이가 보는 교육 만화 중에 바다 생물 중에 동갈방어라는 그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는 상어들이 이제 이빨이 상당히 많잖아요. 크고 많잖아요. 상어가 입을 싹 벌리면은 거기 가서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음식 찌꺼기들을 먹어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어들이 그것 때문에 충치가 안 생기고 본인도 이제 다른 것들을 먹을 때 편하고, 보통 우리가 상어 생각하면은 아무거나 다 가서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상어들이 입을 벌리면 동갈방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 찌꺼기를 할 때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악어와 악어새 케이스가 있죠. 악어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육식동물인데도 악어새가 와서 이렇게 음식 찌꺼기를 다 치워줄 때 건들지 않아요. 우리의 인식은 분명 저거 잡아먹힐 텐데 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참 놀랍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것 하나 이유가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본능적으로 그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놀랍다. 모두가 이유가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도 작동하는구나. 그럼 나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이 모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걸 삼라만상을 말 그대로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어떤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을까? 살아가는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런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나 그러한 지식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더듬어 알 수는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것을 뒤로 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행동들이 나에게 어떤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해요. 복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하나에는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 막 살아도라는 핑계도 역시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도 그러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잖아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표현이 이제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딱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이드로가 등장하는 장면이 많지도 않고요. 추정하는 바는 아마도 이런 절대적인 존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찰나에 또 모세를 만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20절까지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3개의 소단락에 걸쳐서 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해요. 어떻게 반복하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더듬어라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이 세상 가운데, 창조 만물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 21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가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4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이게 바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더듬어서라도 어떤 존재가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어떤 그 존재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라고 발견을 했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하는 죄, 첫 번째 잘못된 행동이 무엇이냐? 23절에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에도 마찬가지 중간부에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2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28절에서는 이제 이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로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것을 거절하고 무엇을 하느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것들을 세상 만물 속에서 바라봤어도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거짓으로 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고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신화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는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다시피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현신이에요. 태양신 라가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혹은 그 라의 아들이에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를 보면은 두 쌍둥이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것 자체가 신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성장해가지고 로마를 건국했다 이렇게 흘러가요. 무슨 얘기냐? 자신의 통치 기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갖고 와서 활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짜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섬기라고, 이 우상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면서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도 발생하는 이단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겨나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생겨나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수십 명의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뭘 합니까? 자기 권력 챙기고 자기 돈 챙기고 저 사람들한테 뭘 뜯어먹을까? 어떻게 사기를 칠까?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창세기 이후로 계속 보다시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겼던 사람들 중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사랑을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부족한 면은 여전히 있으나 다윗이다 하더라도 솔로몬이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여전히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는 전혀 이러한 거짓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다 보니 어떠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느냐? 온갖 사회의 그런 불법적인 현상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표현하셨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신 한 가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크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크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여과 없이 보여주실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말 그대로 다 내뿜으실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즉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벌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들을 통해서 공적인 정의를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들 스스로 욕정에 무너져서 쓰러지게끔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 어찌 보면 상당히 무섭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방식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들 경험하게 눈으로 보게 되겠죠. 두 번째 방식도 눈에 보여요. 왜 눈에 보이냐?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방식은 너무나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권력도 취하고 돈도 취하고 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 그 내면부터 골마 터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할 만한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렇게 내어버려 두신다. 그러한 이야기를 3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잘못들을 또한 저지르느냐? 26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관계를 맺게 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 또한 28절 이후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락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29절에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와 수군거리고 중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고 정말 끝도 없이 계속 죄악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지식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왜곡시켜서 활용하거나 혹은 거절해서 그들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파생적인 죄악들이 범람하게 되고 그런 죄악들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뎌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욕정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왜 안다고? 왜 알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들이 모두가 있어요. 문화마다 문화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선 이게 양심의 거리끼고 어디선 이게 괜찮다라고 하지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모두가 이거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막 사는 이방인들에 대한 묘사예요. 하나님을 난 절대 모른다라고 그 핑계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핑계대고 죄악 가운데 허덕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2단락 더해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할 어떤 사람들이 죄인인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제 또 2번 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 계시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특별 계시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특별 계시예요. 자, 예수가 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를 위해서 보냈어. 그걸 말씀하고 계신 이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어요.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까지 이미 다 받게 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이 32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아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별다를 바가 없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나타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을 다음 두 본문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했어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거나 혹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안 하느냐? 교회에서는 모든 경건함을 다 갖고 있어도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만 경건하면 됐지 뭐 사람들한테는 부디해도 괜찮아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숭배했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의 욕망들을 투영해서 그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돈이 될 수 있고 재력,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은밀한 욕망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복음이고요. 우리는 이미 그걸 다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복음대로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이 추악한 리스트에 있는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았다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게 비슷할 수 있지만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종종 권지사님 가게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 맛깔나게 만드시고 최선을 다해서 만드시고 제가 있을 때 다른 손님들도 오시거든요. 정말 서비스도 잘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물론 어떻게 그러니까 예의가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엄지사님이 사교성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지사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 생각해요. 맞죠? 맞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한다면 그래서 감옥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밥 못 먹는 사람에게 행한 것 하나가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하지 않았고 밥 한 번 대접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음식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시잖아요. 단지 옆에 학부모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한테 배워서 이것을 잘 써먹고 잘 지혜롭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보고 받고 그것대로 성장한 우리들은 나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 나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겠구나. 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옆 사람이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장사 잘하네. 돈 잘 벌려고 정말 사교성 사람들한테 잘 대하네. 저 사람 정말 가르치는 스킬이 있어서 돈 잘 벌겠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설령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알고 특별 계시를 받고 이 모든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은 실제 그 안에서 그 움직이는 동력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위해 권력을 위해 똑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겉모양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나의 속마음은, 나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당신을 대하듯 섬기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의 우상 숭배를 하고 권력의 우상 숭배를 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자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이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 나의 행동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도 그 얘기를 또 다음 장면에서 또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거절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대로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만나는 관계들 속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확실히 아는, 더듬어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대로, 사랑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